이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모세와 아론, 저들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 또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전쟁은요, 일명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저들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10번 겨루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1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애굽의 참패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애굽은요, 통곡 속에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출애굽, 엑소더스한 이스라엘의 첫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고센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와요. 근데 미리 아버지에게 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넌지시 언질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바로가 물으면 고센 땅에서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왜 고센 땅이냐면 당시 그 애굽은요, 목축 또 유목민들에 대해서 좀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 족속은 이 목축하고 가축을 키우는 것에 익숙한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목이 무성하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 땅이 귀한 땅이고 가치가 있는 땅인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형편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맞죠.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됐고, 그곳에서 4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이주해서 살다가 430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성, 노인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려지게 됩니다. 네, 저들이 이제 이 고센 땅에서 나아가서 보시면은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숫꽃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센 지방이 넓게 저기 위에 삼각주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세히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라암셋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고센 지방의 한 부분, 오늘 말씀 라암셋을 떠나서 숫꽃으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육해공군 해병대,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를 다 합치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20몇 년이 지난 지금은요, 제가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47만 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이상의 노예가 애굽에 거주했는데 그들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굉장한 손실을 입는 거예요. 노동력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저들을 통해서 벽돌도 굽고 추수도 하고 일도 다 시켰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할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밤,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날을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하게 된 여정 속에서 깨닫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로 출애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도록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우상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무찌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바로의 굳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요, 이렇게 녹기까지 10번의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머리가 교묘한지 몰라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요, 바로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 재앙을 좀 대표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나눌 텐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에게 어떤 식으로 딜을 하고 제안을 하고 거래를 하는지, 그러면서도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손바닥 뒤집듯이 그가 얼마나 완악한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재앙,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은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때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 8장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대요?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개구리만 좀 떠나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개구리를 그 다음날 떠나게 하자 바로의 마음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될 수 있을 때?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 쉴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내요. 보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낸다고 했는데 안 보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 피개이 파리거든요. 파리 재앙 때 온 나라가 파리떼로 황폐하게 되자 바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안합니다. 25절입니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떻게 제안하냐면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 지내겠다고 해요. 근데 지금 바로는 뭐라고 하죠? 거기 가지 말고 어디서? 여기서 제사 지내.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사 지내면 당신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하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어요. 그죠?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 야, 어떻게 얘기해요? 가라 이거예요. 광야에 가서 가는데 어떻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말어.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적당히 가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모세와 밀당을 하는데 쉽게 냉큼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씩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지 말아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종으로 삼고 싶어요. 빼앗기기 싫죠. 당연하죠. 당연해요. 지금 두 번째, 네 번째 봤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재앙일 때에는요, 바로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생긴 듯 보입니다. 9장 27절, 28절인데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레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좀 뭔가 있는 것 같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죄 지었대요. 나와 내 백성이 악한 것 같대요. 여기까지 말했어요. 이 정도면 많이 넘어왔어요. 많이 마음이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말뿐이에요, 말. 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면, 상황이 바뀌면, 숨 쉴 틈이 생기면 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쇠심줄 같아요. 이 마음이 좀처럼 안 바뀝니다. 9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요. 시작.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또 고집을 부렸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어떻게 해요? 고집 부려요. 사람 마음이 이래요.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변해요. 왕이요, 여러분. 이렇게 엇나가면, 왕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신하들이 왕에게 쓴소리, 고언이라고 하죠. 직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과 신하가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7번째 재앙까지 했어요. 8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요, 정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요. 왕이시여,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고집 좀 그만 부리라고 합니다. 10장 7절부터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명단을 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어린애 데려가래요, 말래요? 데려가지 말래요. 가는데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들만, 어른들만. 누구 갈 거야? 명단 좀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 와, 기가 막혀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고 고집이 센지 보여주는 단면 아닙니까?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가만 보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혹 우리들에게도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때로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참다 못해, 견디다 못해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우리 큰일 났다고요. 안 보내면 안 돼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망할 대로 망했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해요. 이런 모든 재앙 후에 바로가 항복합니다. 바로의 제안이 아니라 지금 장정만 보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저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2장 37,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도망치듯이 보내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여기서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애굽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와요. 어떻게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같이 데리고 나와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명히 각인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한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어 주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출애굽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요.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이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약속이 400년 또 430년이 지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잊어버린 듯 했어요. 그렇게 약속이 잊혀진 듯 느껴졌습니다. 저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힘들고 곤고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오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선 지금 430년이라고 하고 아까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400년이라고 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 400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가 400년입니다. 430년이라는 건요, 야곱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끌고 들어간 후가 43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잊을 수 있고 우리 자손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도 다시 세상의 쾌락을 꿈꾸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 이 세상과
교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기웃거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거예요. 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아요. 가면 죽음뿐이에요. 저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기웃거리는 이에게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당찬 고백,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린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